제가 좋아하는 우리 주혁군 목사님, 학교 다닐 때도 하나님 말씀과 사역에 대해서 정말 신실했고, 또 후에도 좋은 목사, 성실한 삶, 또 생명의 구원에 광주인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상당히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곳에서 첫 발을 떼서 오늘 정말 365일이 딱 되었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한 해 동안 여러분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잘 성장하시고 밝은 얼굴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굉장히 많이 겹치는 그런 날입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돌잔치에 어떤 게 참 잘 어울릴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나는 누구인가를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교회 공동체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그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른바 서방교회, 라틴교회, 그래서 라틴어를 쓰는 지역에 있었던 교회 출신이라 그렇고, 헬라어를 쓰는 동방교회에서는 우리는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신앙고백을 해요. 주어가 다르죠. 나는 믿습니다와 우리는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이거 좀 다른데, 우리 정서에는 확실히 우리가 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보다는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을 한번 봅시다. 그들을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좀 알게 돼요. 다양한 직업군이 있었고, 다양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그 경영학 이론에 의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냥 망하는 닭밖에 없대요. 경영학의 이론을 도입해서 그걸 한번 이렇게 시뮬레이션 한 적이 있는데, 일단 장사를 하려고 해도 장사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고기를 잡으려고 그랬더니 겨우 4명 고기 잡아봤고 배 한 척이 없어. 그러면 전쟁을 할 수 있나 봤더니 다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면 무슨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처럼 무슨 아카데미 학당을 열어서 뭐 가르치는 일을 해볼까 했더니 다 불황무식해. 그래서 그럼 농사를 접을까 했더니 땅 한 평 없어. 뭘 할 수 있죠? 그래서 양을 키우나 해봤더니 아니 뭐 땅은 고사하고 양은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죠? 아무리 인간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분야가 실패로 끝난다. 거기다가 나이라도 젊으면 뭐 열심히 개척을 해서 나중에 뭐 10년 후에 우리가 뭐가 됩시다라고 했는데, 나이도 보면 30대, 40대 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학교에는 이제 40대, 50대 학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각고의 노력과 배의 어떤 헌신이 있어야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 제자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 동안 이렇게 전 세계에 교회가 퍼져서 전 세계에 한 4분의 1 또는 3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일까? 이게 말이 되나? 100년을 간 기업이 많지 않고 500년을 간 나라가 많지 않은데, 중국도에 500년 간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진시황이 뭐 통일했다고 하지만 그 나라요, 진시황 주고 그 다음 세대에 망합니다.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몽골 제국이 전 세계의 뭐 절반을 영토를 소유했다고 하지만 250년이 채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고려 500년, 조선 500년 갔잖아요. 전 세계 500년 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2000년이, 앞으로 2000년을 생각해 봅시다. 이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하고 번창하고 세계 곳곳에 복음이 없는 곳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에 있는 우리는 누군가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이 오늘 읽어준 이 봉독한 본문 말씀은 잘못한 거에 대한 용서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빛을 엄청나게 많이 준 사람의 용서. 숨겨진 뜻이 있어요. 성경은 항상 뜻을 숨겨놔서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 보이도록 해놓고 육의 눈이 열린 사람은 글자만 이해하도록 해놓습니다. 항상 성경에 숨겨진 뜻이 또 있습니다. 오늘 드러난 뜻을 한번 봅시다. 1만 달란트 비쳤다. 우리 한 달란트 비유는 알죠? 여러분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할 때 어느 정도 생각이 듭니까? 좀 한 만 원짜리 줬나? 한 10만 원 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금화로 계산하면 15,000데나리온이에요. 15,0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지금 하루 사람을 쓰려면 아무리 싸도 10만 원인데 10만 원 쉽지 않아요. 15만 원, 20만 원 줘야 돼요. 최소한으로 잡읍시다. 10만 원. 그러면 15,000일을 일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1년 한 300일 일한다고 칩시다. 쉬지 않고. 그죠? 300일 정도. 300일 일보다 합니다. 300일을 15,000 하려면 얼마를 일해야 돼요? 빨리 계산해. 50년 일해야 돼요. 얼마가요? 1달란트가. 이게 얼마 정도 되냐면 15억 정도 됩니다. 10만 원씩 계산하면 하루 품삯을 15억. 그러면 천안 시내에서 15억 주고 30억 주고 70억 주면 여러분 15억을 줬더니 묻어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혼자도 싸죠. 15억 있으면 뭐 할 것 같아요? 상가를 해서 가게를 해도 잘하면 3개, 5개 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혼나요? 야, 이자라도 받지. 근데 유대인들은 뭐요? 이자놀이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자라도 받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말이에요. 저는 이제 청년 시절에 연자맷돌에 목에 들이우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느니.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사람을 실족해 하려면 너 연자맷돌 목에 들이우고 그냥 빠져 죽어라. 오랫동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연자맷돌을 이런 맷돌을 돌을 목에 들이우고 네 목에 달고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목에 들이우고 그 사람을 물에 빠쳐 죽이는 것이 그 사람 한 사람을 실족하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말인 거예요. 실족했어? 그럼 차라리 죽여. 그게 나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으면 이게 뭐예요? 그걸 못 얻었어? 차라리 이자놀이를 해. 이 말은 이자놀이가 엄청나게 나쁜 건데 그게 하는 게 묻어둔 것보다 100배 낫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자놀이 하라는 뜻이 아닌 거죠.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 50년 일한 돈이 1달란트라면 1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15조예요. 15조 빚을 줬어. 15조. 5억짜리 아파트를 생각하면 3만 채 아파트야. 3만 채 아파트면 이 옥상에 올라서 눈에 보이는 건물 다 사도 돼요. 그러도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15조의 이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1% 계산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1%. 연간 1%. 그러면 얼마? 잘 계산이 안 되죠? 1,500억. 이자만 1,500억. 연간. 이게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잖아요. 세금을 걷어들였죠. 삭개오가 같은 사람들이 걷어들인 그 팔레스티나에서 걷어들인 세금이 연간 한 800달란트 정도 돼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얼마요? 한 12, 13년어치 세금이에요. 세금이 뭐예요? 정확하게 세금이 국가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5,500억 5,500조 정도 되잖아요. 이제 계산이 안 되기 시작해. 이걸 10년만 해보세요. 그 정도 돈이라는 거예요. 이게 개인이 질 수 있는 빚이 아니에요. 이재용 회장도 15조 가서 빚질라고 그러면 재산 다 팔아도 15조 안 될걸요? 그리고 현금으로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잖아요. 개인이 빚지기는 쉽지 않아요.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빚졌다고 할까요? 그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 국가 예산에 10배가 넘는 돈을 빚을 줬는데 개인이 무슨 재주로 갚아요? 왜 이렇게 엄청난 빚을 줬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천국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천국의 을 모형으로 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천국은 그런 거죠. 1만 달란트를 빚졌다. 빚지면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갚아라. 이게 다 팔아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자도 안 되잖아요. 그것도 한 번 갚고 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울며 내가 다 갚은데 좀 기다려주세요라고 말을 해요. 근데 주인이 생각할 때 이게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 완전한 불가능. 그래서 불쌍히 여겨 풀어주고 빚도 탕감해줘. 야, 15조. 나는 세상에 꿈이 있다면 15조 한번 빚 좀 적어보고 싶은. 내가 그 정도 재력이 돼야 되잖아. 15조 빚지려면 야, 전 세계에 뽑혀야 돼요. 그리고 그런 또 빚을 은행에서 탕감받기를 원해요. 야,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여러분 혹시 그런 꿈 없으세요? 난 있어. 늘 기도하고 싶어. 아, 15조 한번 빚 한번 제대로 지고 한번 탕감받고 싶어. 탕감. 자, 탕감이라는 게 뭐예요? 빚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빚이 없는 게 아니죠. 없다고 해주는 거죠. 아니, 은행에 빚을 줬는데 탕감해주면 은행은 15조 손해본 거 아니에요? 아, 빚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가서 꽝 박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찌그러졌어. 그러면 됐어요, 가세요. 그러면 돌아서는 순간 슥 하면서 자동차가 촥 붙어요? 아니요, 손해를 내가 감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신한테 책임을 안 묻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빚이 탕감됐다는 얘기는 그 손해를 누가 감당하겠다고요? 주인이 감당하겠다는 거야. 채권자가 그 빚을 내 손해로 내가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빚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갚을 책임이 없어졌다는 거죠. 빚은 여전히 있죠. 그 책임 누가? 채권자가 그냥 감수하겠다. 나오다가 100대나 빚졌어요. 100대는 얼마예요? 100일치인 거. 우리 계산법에 한 1,000만 원짜리예요. 아, 그죠? 받아내야지. 그래서 그놈을 잡고 안 갚으니까 멱살을 잡고 너희 돈 갚아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주인이 야, 그 사람 좀 불러와. 그래가지고 너 다 갚아. 왜 다 갚으라고 할 수 있죠? 아, 빚이 없어졌는데 뭘 갚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죠? 빚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갚을 책임을 면제해 줬는데 아, 고약한 짓을 하니까 너 다시 모르지? 그래서 다시 다 갚아. 그래가지. 내가 너를 탕감해 줬는데 그러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해야지. 너가 받은 건 고마워할 줄 아냐? 그런데 그건 잃어버리고 너보다 더 힘든 사람, 그리고 너의 이 빚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그것을 너는 갚으라고 하는 것은 너는 은혜를 잊은 거야. 이런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빚이 어디는 페일레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게 놀랍게도 똑같이 영어에도 그렇고 독일어에도 그렇고 서양 언어에는 빚과 죄가 동의 옵니다. 영어에도 debt, D-E-B-T, debt가 뭐냐면은 빚지기도 하고 죄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말, 빚이라는 말이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죄라고 번역을 해도 돼요. 죄가 1만 달란트 있었다는 거죠. 갚을 수 없는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사고를 하다 망하면 이렇게 칠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인간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1만 달란트 빚진 거예요. 그만큼의 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어서 하냐. 우리는 보세요. 아이들, 저는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은 순수해서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기어다니시니까 장난감 갖고 싸우고 먹는 거 갖고 싸우고 영하고도 싸워요. 그 별거 아닌 거. 개들 수준의 그게 큰 거죠. 점점 커보세요. 더 큰 거 갖고 싸워요. 아이들이 순수한 게 아니라 사람은 순수하죠. 아이들은 기쁨이 있죠. 네? 사탕 하나 이렇게 꺼내서 주면요, 아이들은 막 파란 거 주세요, 초록색 이래요. 근데 우리 결혼기념일이나
오늘 이렇게 사탕 하나씩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 좀 시시하게 생각하실 거야. 막 결혼하자고 그러는데 이렇게 문구점에서 1,000원짜리 2개 이렇게 플라스틱 반지 사갖고 너 사랑해 결혼해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장난 아니야? 그렇지? 어떻게 생각해? 그죠? 무슨 반지를 제대로 줘 은반지를 줘도 괜찮은데 이 토끼풀로 만든 반지 주면서 사랑해 이런 거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기쁨이 없어요. 큰 거 비싼 거 줘야 좋아하지. 우리가 왜 천국을 못 가는지 아세요? 아이 같은 기쁨이 없는 거야. 아이들은 막 좋아. 그리고 짜장면 사니까 좋아. 근데 우리 목사님이 아까 냉면 사준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좋아하더라고. 냉면을 1년치 정도 계속 사준다고 그러면 그래요? 이럴지 모르지만 한 그릇 사주는 거 정도는 별로 안 좋아해. 난 좋아하는 사람 없고 나는 엄청 좋아하는데 표정이 보니까 좋아하지 않죠. 이게 우리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상태. 나도 사실 안 좋아했어요. 이렇게 여러 번만 그런 거 아니야. 자, 다 탕감해줬어. 이게 우리의 죄예요. 이게 참 어마어마한 돈이죠. 왜 탕감해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15만 원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탕감해줬을까라고 하는 거죠. 잘 생각해보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실로암 못가에 다면서부터 소경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 나는 멀쩡한 조상 왜 소경이야? 둘 중에 하나지 뭐. 조상이 잘못했구나. 쥐가 죄를 많이 지은 거지. 지금 우리 누구라고요? 다 말만 들으면 기적다. 근데 9,990달란트 빚진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거야. 나는 9,000달란트인데 너는 1만 달란트. 그래봐야 못 갚는 건 똑같은데 자기들은 의인인 줄 아는 거죠. 저 조상이 잘못하면 나는 왜 멀쩡한데 넌 그래? 너 뭐 잘못한 거지. 누가 그렇게 말해요? 요배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야 우리 멀쩡한데 너 왜 그래? 너 뭐 잘못한 거야 생각해봐. 아니야. 그게 그 요배 친구들의 이야기를 요배 친구 세 친구보다 더 먼저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부인. 야 이 화상아 저주하고 나가 뒤져라. 그래도 하나님 믿냐? 그런 거잖아요. 잘했으면 복을 받고 못했으니까 벌을 받지. 세 친구도 똑같죠. 너 뭐 잘못했어? 빨리 생각해봐. 우리는 멀쩡한데 너만 왜 그래? 너만 왜 그래? 너 뭐 잘못한 거야? 욥기 끝까지 갑니다. 근데 욥은 뭐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잘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못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못하는 거 아니야. 그거하고 상관없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잘할 거야. 친구들은 답답해 미치겠네. 너 뭐 잘못한 거 있다니까 빨리 찾아봐. 이게 뭐지? 근데 그 부인이 얘기하기 전에 또 그 대사를 얘기한 어떤 무엇이 있어? 그거 뭐죠? 사탄.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야, 욥이 뭐 의인이야? 아이고,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걔가 그런 거죠. 잘못해줘봐요. 그래도 그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욥의 얘기처럼 해요. 아니요. 욥은 잘해줘서 나한테 잘하는 거 아니야. 욥은 내가 잘해주기 잘못하는 거 상관없어. 잘못해줘도 욥은 나한테 잘할 거야. 근데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한번 해볼까? 내게 해볼까? 해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대사를 부인이 이어받고 부인의 대사를 욥의 세 친구가 이어받아요. 하나님의 대사를 계속 이어받고 있는 사람이 욥이에요. 그게 욥이 다른 점이 그거예요. 교회에서 좀 서운하면 팩 떨어져서 누가 뭐 서운하면은 이씨 안 해버릴까? 근데 왜 그 사람에게 사람들은 죄를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이잖아요. 무서운 말이지 않아요? 네가 몸이 아픈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야. 네가 지금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야. 네가 사업이 쫄딱 망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네가 가난하고 병들고 나이 먹고 무식하고 못나고 한 거 다 하나님의 영광. 무서운 말 아니에요? 글자만 들으면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숨겨진 뜻이 있어요. 사람들은 현재의 상태를 과거와 결부시켜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현재의 상태를 미래와 결부시켜서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과거와 결부시켜서 이해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의 지금 상태는 미래와 결부돼 있어 라고 시야를 과거에서 미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시각이 안 변하면 그냥 교회 다녀도 뭐예요? 끊임없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들보와 티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똑같이 눈이 아프긴 마찬가지예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큰 거 작은 거 갖고 따지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9,000달러도 빚져도 15,000달러도 빚져도 10,000달러도 다 똑같이 못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감해 준 이유는 미래의 삶을 위해서 탕감해 준 거예요. 갚는 건 뭐예요? 과거와 결부되잖아. 빚졌으니까 갚아. 이게 과거와 결부된 문제예요. 근데 그 고리를 쇠사슬을 끊어주고 미래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서 끊겨졌다는 말은 뭐예요? 과거와 결부된 쇠사슬을 끊고 미래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줬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은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낼 수 있는 가능성 속에 열려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어떤 성경을 읽어도 다 똑같이 잘못되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숨겨진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과거에 결부돼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데 미래를 위해서 그 쇠사슬을 끊었으니 이제 너는 마음껏 미래를 향해서 지금 너가 경험한 것 같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도 그 본을 보이면서 살으라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를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저를 여기 오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초청하셨는데 문자로 교수님 1주년 됐으니까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초청장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경고 만약에 안 오시게 되면 제가 배상을 청구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초청장 받아보셨어요? 결혼식 저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꼭 와서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빨간 것으로 경고. 만약에 안 올 때는 10만 원씩 제가 청구하게 됩니다. 이런 거 혹시 받아보셨어요? 그런 거 없죠. 세상에는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어요. 법원이 나오셔서 날라오는 경고장, 경찰서도 무슨 교통 딱지 이런 건 뭐냐면 이거 언제까지 안 나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날라오고 그 다음에 초청장은 그냥 초청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붙어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성경이요 우리한테 끊임없이 던지는 초청장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뒤집으면 경고장이 붙어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이야기도 잘 보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는 초청장과 더불어 뭐가 또 붙어 있어요? 경고장. 금주의 말씀에 목사님이 딱 2절 얘기했잖아요. 그 초청장이 앞절이고 34절이고 35절은 뭐예요? 경고장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초청장인 동시에 경고장인 거예요. 끊임없이 범죄하고 잘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예요? 그 경고장이잖아요. 그걸 뒤집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초청장을 받아서 그러한 삶으로 끊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라. 미래로 나아라고 우리에게 초청장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면 최소한 3가지는 좀 변화가 돼요. 첫째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명을 어긴 일이 없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고 저 자식이 돌아왔는데 막 금반지를 끼우고 막 옷을 입히고 잔치를 하고 약을 잡아주고 뭐 이런 집구석이 다 있으면 그때 큰아들의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창립 멤버인데 별이고 내가 제일 연장자인데 내가 뭐 교회 청소를 얼마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거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일만 땅한테 빚진 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15조를 누가 나를 탕감해주면 저는 교수 사표 내고 그 집에 가서 운전기사도 하고 애들 과외도 해주고 철교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집안일 경비도 하고 나 다 해. 그래도 내 인건비보다 올라 비싸서 그냥 나 그러고 밤에 집에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오지 말라고. 그리고 3년쯤 지났는데 와 인간이 어떻게 3년쯤 있으면 좀 오지 말라고 할 때도 됐는데 야 어떻게 그런 말을 안 하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해도 뭐예요? 죽는 날? 제가 그거밖에 못해서 죄송해요. 이게 뭐 일만 따는데 미친 자라는 우리의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영적 깨달음이 있으면요
뭐 봉사하고 하는 게 그냥 기쁜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발성 속에서 기쁨 속에서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 땅을 빚지고 탕감 받았는데 100대는 이상 멱살 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헌금하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뭔가 교회 공동체가 천국이 되도록 애쓰는 이유는 일반 땅한테 빚졌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 좋아하는 게 나는 좋아하지 않아. 그죠?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갔다 와가지고 10시면 끝나는데 와서 딱 누워가지고 소파에서 지금 TV 보고 있을 시간에 와서 설교하고 있으면 힘들어 죽겠어. 이게 내가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기쁨 속에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모든 일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시켜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기념일 생길 때 이렇게 뭐 사죠? 뭐 사죠? 근데 뭐라고? 이렇게 고마워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 뭐 결혼기념일 사모님 뭐 사줘요? 근데 뭐라고 해요? 사줘요? 갖다 놔요. 뭐라고 해요? 생각이 안 나. 다음에 잘 생각해 보세요. 고마워서 주는 거야. 이렇게 주면 이게 뭐냐면 보상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 밥 잘해줘 이러면 어떻게 돼요? 뇌물이야. 그러니까 앞에 건 월급이었고 뒤에 건 뇌물이야. 뭐라고요? 금방? 선물이야. 선물은 뭐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냥 대가 없이 그냥 아무 기대가 없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게 선물이에요. 내가 선물을 매해 줬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냥 그럼 뭐 준 거예요 지금까지? 뇌물 준 거지. 어떻게 그걸 선물이에요? 뇌물은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해주니까 저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뇌물은 뭐예요? 대가성이 있냐 없냐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리고 임금은 뭐예요? 지나간 거에도 임금부터 주는데 어디 있어요? 일하니까 그 다음 달에 주는 거지. 선물은 뭐예요? 그냥 준다. 그러니까 탕감 받으면 뭐예요? 잘 보면 선물했던 거예요. 긍휼히 여겨서 선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주어졌어요? 미래를 향한 올바른 삶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뇌물로 받지 마세요. 사실은 기도도 뇌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막 이렇게 교회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사업을 이렇게 받쳐서 감사하면 이게 갑자기 감사함이 뇌물이 돼요. 아니면 보상이 돼버려요. 헌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야. 무엇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이렇게 교회 나오고 이게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 생각 없이 선물 줘. 우리 엄마들도 있네. 애들 옷이나 이렇게 선물 사갈 때 야, 너 공부 잘하라고 준 거야. 이건 뇌물이고 너 그동안에 말 잘 듣고 교회 잘 다녀주는 거야. 이건 보상이야.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 보니까 네 생각이면 사왔어. 그렇죠? 두 번째는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요. 그전에는 자해 공갈 협박을 기도로 해. 안 먹어. 내가 막 굶으면서 노려보면서 그래 내 목숨 걸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 좋겠습니다. 나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앉아. 그리고 막 날짜를 정해놔. 일주일 안에 하여튼 결판 안 나면 죽을 줄 알아. 그리고 막 하늘을 향해서 이런 이제 공갈 협박 따위가 있어. 그리고 마치 맡겨놓은 돈 달라는 듯이 막 무슨 은행에 가서 ATM기 막 돈 빼듯이 욕을 해. 주십시오. 이게 거의 막 이런 느낌이야. 아니 맡겨놓은 거 없잖아요. 겸손한 요구나 나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뭐예요? 긍휼히 여기서 줬잖아요. 근데 긍휼히 여기 꼿꼿한 거야. 뭐 당당해. 주십시오. 완전 맡겨놓은 거야. 그게 아니에요. 내 상황이 이래요. 하나님 아버지 다 아십니다. 내 상황이 이래요. 알지. 그러니까 뭐예요? 야 먹을 거 입을 거 기도할 거 아니야. 그럼 누구나 다 해. 이방인도 해. 그 얘기는 뭐 멍멍이나 옥매나 다 해. 그 소리잖아요. 그죠? 이방인도 한다는 거. 야 그건 사람 다 하지. 야 니들이 그거 할 거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도대체 그거 갖고 뭐 할래? 그 소리죠. 목표가 달라져. 그래서 세 번째는 기도가, 두 번째는 기도가 순종적이고 겸손한 자세로 나의 상황을 알리는 방식으로 변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는 것을 봐요. 주만 바라보지도 않아 이 찬양 부를 때 가슴이 답답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건 초신자들에게는 필요해요. 우리는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자녀가 어릴 때는 엄마 눈만 보고도 방긋방긋 웃습니다. 근데 20살이 됐는데도 엄마 눈만 쳐다보고 있으면 속 터집니다.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했는데 이놈의 남편이 철금 나르고 24시간 나만 바라보고 살고 있어. 미치는 거야 이거. 뭘 바라봐야 돼요? 부부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죠. 아이도 잘하면 어디를 바라봐요? 부모의 가르침과 신앙 속에서 그 방향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면 어디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죠? 그게 아니라 물론 이제 영적인 의미죠.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뜻이지만 내가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뭘 바라봐요? 하나님이 어디를 보는지. 하나님은 이 교회를 볼 것 같아요? 저 교회를 볼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교회 어디를 볼 것 같아요? 나쁜 손가락을 거죠. 천대나는 백대나는 빚진 자보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더 급하죠. 천대나리온 빚진 자, 백대나리온 빚진 자는 아직 급하지 않죠. 아픈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어디를 보나를 내가 이제 살펴. 자녀도 커보세요. 부모님이 뭘 관심 갖는지를 신경 쓰죠.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내가 무슨 관심이 있는지를 애써 보살폈듯이 자녀가 장성하면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무슨 관심이 있는지를 그걸 하려고 애를 써요. 그걸 이른바 효도라고 그러죠. 근데 그걸 안 하면 뭐야? 아직도 애기인 거죠. 그냥 내배 부르고 내가 즐거우면 끝나고 그건 애기인 거지. 그러나 크면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하려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려고, 부모님이 바라보는 방향을 바라보려고 애를 써서 한 집안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과거의 쇠사슬이 끊겼으니 나갈 수 있는 힘이고, 그리고 기도가 순종과 겸손함으로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는 것.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하는 이야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문의 교회 여러분, 이곳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용납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아픈 데를 더 챙기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자발성 속에서 하나님을 하시면 여기를 오는 사람들이 여기를 보고 여기 뭔가 천국의 그림자를 느끼면서 나도 여기 있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이 자리가 꽉 차서 이제 교회가 좁아가지고 서서 예배드리는 그런 날.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가 창대해져가는 과정을 같이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대한 교회가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고 기름지는 미래를 향해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